제3장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일. 모세는 세 쪽을 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출생 문제에 부딪혔다. 그는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신 일을 기록하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마무리했다. 그냥 복제하는 것이었다면 말이 좀 되었겠지만 이 5번째 갈비뼈가 어쩐지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의 대학교에 다니면서 그가 배웠던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로 사도행전 7장 22절 그것에 대해 숙고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다윈이 용암에서 인간을 만들어낸 것보다는 그나마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그 뼈 안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아미노산과 폴리펩타이드 사슬, 활성 단백질이 들어있는 반면 6000도에서 식어가고 있는 빨갛게 달구어진 행성은 인류의 창시자처럼 보일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 보였던 것이다. 결국 칸트의 성운설은 길가메시 서사시나 금강경만큼이나 허점이 많았다. 아담이 그녀를 침팬지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여우 원숭이나 안경 원숭이에게서 취해졌음이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네, 확실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분의 서기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것에서도 진화되지 않고 그녀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지. 교황 그 녀석이 뭘 믿든지 말이다. 그럼 아담과 이브는 오빠와 여동생이네요. 맞습니까? 서로 남매지간인 겁니까? 그렇다. 그것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인 거지. 솔로몬의 노래 4장 12절, 5장 1절. 그렇게 되면 근친상간이나 뭐 그런 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시작이니까 근친상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장은 네가 말한 뭐 그런 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 근친상간 문제는 나중에 가서 다룰 것이다. 레위기 20장 17절. 모세의 진기한 문학작품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갔다. 이후로 모세는 아무 탈 없이 기록해 나가다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르렀을 때 잠시 멈춰야만 했다. 그는 펜촉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주님, 아시다시피 여자에게는 씨가 없습니다. 씨는 남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 여인은 씨에 관한 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물론 나도 알고 있다. 아는 척 좀 안 할 수 없느냐. 내가 그 둘을 만들었는데 모를 리가 있겠느냐. 네, 그러면 여기에서 여자의 씨라는 건 뭡니까? 그때 최고 주권자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웃으셨다. 시편 2편 4절. 아, 그건 단지 나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일 뿐이란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나는 가끔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고린도전서 1장 19, 20절 무산시켜서 이사야 29장 14절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나는 한 여자가 어떤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도 한 아기를 낳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22절. 아, 인공수정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모세야, 그게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에 의한 잉태를 말하는 것이다. 아직도 너는 알렉산드리아 대학교의 그 저급한 신학대학에서 배운 조잡한 지식에 취해 있는 것 같구나. 그곳의 교수진 플라토, 오리겐, 판테누스, 클레멘트 필로는 얼마나 멍청한지 이온 음료가 악어들에게 좋은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한단다. 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받아 적어라.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주님, 왜 그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로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주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다. 모세야,
네가 입을 가만히 다물고 계속 받아 적기만 한다면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인데. 자, 그 절 뒷부분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되어 있잖니. 그러니까 앞에 쓰인 그녀의 씨가 곧 그인 거다. 알겠느냐? 네, 주님. 그런데 왜 그녀의 씨가 그보다 앞에 나오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여자의 씨가 그이기 전에 거룩한 이, 누가복음 1장 35절, 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이 내용은 지금 말고 나중에 다른 책에서 쓸 생각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 의사가 기록할 것이야. 골로새서 4장 14절. 그렇다면 몇 명이나 부르셔서 몇 권이나 쓰실 생각이십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66권짜리 전집을 쓸 생각이다. 다 쓰고 나면 한 권으로 묶을 것이야. 모세 너는 그중 첫 5권을 쓰는 영광을 얻은 거란다. 그 뒤로 몇 명의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재판관들이 쓸 것이고 군인과 어부도 쓸 예정이다. 어부도요? 마가복음 1장 16, 17절. 저는 제 인생에서 이질적인 이나 계층적인 과 같은 어려운 단어의 철자를 쓸 줄 아는 어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최초의 원본을 정확히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고쳐주면 되지. 시간은 많이 있단다. 시편 12편 6, 7절. 모세가 그렇게 기록할 때 주님께서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넣을 추신까지 이미 준비해 두셨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2000년 후에 어느 누구도 이 책의 원저자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22장 32절. 자, 이 선발된 서기는 창세기의 제8장까지 별탈 없이 제법 잘 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창세기 9장 23에서 27절에 이르러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 이 야펫은 뭡니까? 저는 80년 넘게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 모든 함족을 다루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들 중 몇몇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펫은 누굽니까? 어머니는 저에게 셈족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8, 9절.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혈통에 관한 모든 것도 들었지만 야펫 쪽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네가 야펫 쪽과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겠지만 사실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용했던 교과서 대부분이 야펫 쪽에 의해 만들어졌다. 대학원 과정에서 네가 본 참고 문헌들을 점검해보고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었나 생각해봐라. 그 돌머리들이 모두 야펫 쪽 출신이지. 다윈, 플라토, 헤겔,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키케로, 아스트릭, 벨하우젠, 칸트, 네슬, 듀이, 루소, 러셀, 젠틸레, 틸리히, 바르트, 브루너, 로버트슨, 그리스바흐, 라흐만, 티젠도르프, 플랑크, 뉴턴, 위즈워스, 디킨스, 에머슨, 섹스피어, 괴테 등등 말이다. 주님, 돌머리들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들 모두가 예외 없이 다 돌머리들입니까? 글쎄 그들이 실제로 진짜 돌머리들은 아니겠지. 나는 과장법을 이용해서 그들을 욕한 거란다. 내 말은 그들이 나를 아는 것이나 이해하는 것 또는 지금 모세 네가 쓰고 있는 내용들을 창세기 1장에서 12장 이해하는 것에 관한 한 돌머리들이라는 거다. 그러나 모세 너희 일생 동안에는 그들이 네 인생에 끼어들지는 않을 거다. 다른 일은 나중에나 있을 일이란다. 다니엘 2, 7장, 스가랴 12에서 14장, 요한계시록 10에서 18장. 나중이란 야펫의 후손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그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야펫 쪽이 전 세계를 정복하게 할 생각이다.
그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마리아나 해구의 사진을 찍고 북극과 남극을 발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끝장내기 전에 달에도 가보게 할 생각이지. 와, 그렇다면 야페 쪽은 정말로 우수한 민족이네요. 백일 우월주의와 나치즘이 나올만 합니다. 아니다. 우수나 우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야펫에게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호의를 베풀었을 뿐이다. 너도 알다시피 통신, 운송, 발명, 몸을 편하거나 즐겁게 해주는 장비들 같은 것 말이다. 야펫은 너희의 형이 될 거다. 하지만 영적인 축복들은 셈에게 줄 것이다. 셈은 너와 같은 부류지. 모세 너는 셈족이니까. 따라서 아무쪼록 너는 반셈족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글쎄요. 그렇다면 그 모든 축복들은 다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400년간이나 노예로 일했고 가까스로 거기에서 나왔는데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곳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느라 힘들기만 하고요. 출애굽기 15, 16장.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런 건 다 육신적인 것 아니냐. 자, 여기를 봐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세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절.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음식보다 욥기 23장 12절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잘 들어라. 이런 엉망인 상황을 끝내기 전에 나는 너희 백성에게 언약들과 약속들과 영광과 하나님을 섬김을 허락할 것이다. 로마서 9장 4절. 이것들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세주를 너희 민족을 통해 나오게 할 생각이다. 그러니 이제 입 좀 다물고 받아 적기나 해라. 요약하자면 이후로 모세는 창세기 22장까지 제법 잘해 나갔다. 창세기 22장에서는 많은 질문을 했다. 28에서 36장에서는 즐겁게 작업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모세의 가족력과 혈통이 자세히 나오고 산 밑에서 그를 기다린 수백만 명의 조상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32장. 모세의 첫 번째 책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49장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다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저 주님, 제가 주님께 따지려고 하거나 고집을 부리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세야, 안 돼. 다시는 따지지 말거라. 또다시 고집 부려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3장 11절, 13절, 4장 1절, 민수기 20장 9에서 13절. 저 주님, 문제는요. 제가 이 아이 요셉에게 진저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집트로 가게 된 17살짜리 아이에게 초점을 둔 이야기만 10장 넘게 써왔습니다. 어째서 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보다 중요하고 아담과 이브의 창조나 하늘들과 땅의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내 생각에는 요셉의 삶이 대단히 흥미롭기 때문에 너도 요셉의 전기를 쓰면서 재미있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악몽을 꾼 왕, 창세기 41장 7절, 사슴고기 대신 양고기를 요리한 아이, 창세기 27장, 넓적다리 고기를 먹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 창세기 32장, 채색 옷을 입고 뛰어다니는 제멋대로 큰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 창세기 37장. 이것이 뭐가 그리 흥미롭다는 겁니까? 모세야, 이 일들은 모두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란다. 나는 앞으로 3000년 동안 어떤 사람도 쓸 수 없는 역사적인 자료를 너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쓰게 하신 책은 창세기 8장 4, 9, 11절, 10장 8, 9절, 11장 10에서 19절, 12장 11에서 20절, 16장 1에서 6절,
21장 22에서 28절과 같이 하찮은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에 누가 이 엉망진창인 역사책을 읽으려고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이 따분하고 자질구레한 하나님의 말씀들 뭉치가 뭘 얼마나 이루어낼 수 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이 늙은 친구야,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이사야 55장 8절. 다시 받아 적기 시작하라. 좋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스와 부스, 창세기 22장 21절, 거짓말하는 여자, 창세기 38장, 매장지를 사는 일, 창세기 23장, 베두인 양치기 소녀를 신부로 얻은 남자, 창세기 24장, 이것이 누군가의 종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야, 내가 벌써 4번째 이야기하는 건데 이 책은 종교 서적이 아니고 역사책이란다. 좋습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잠언 21장 1절. 그러면 가축을 위해 우리를 만들거나 창세기 33장 17절.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것이 중요한 역사라는 뜻입니까? 주님께서 그 내용을 역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은 역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니까. 나는 지금 모세 네가 죽은 후 1450년이 지나서야 태어날 어떤 사람의 삶에 관한 52가지 세부사항을 너에게 받아 적게 한 것일 뿐이다. 그가 무엇을 할지, 그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가 무슨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그가 겪을 고통에 수반되는 주변 정황들, 그의 승격, 또 그렇게 하는 이유를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모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너는 지금 스핑크스와 델포이 신탁을 할인 판매대 위에나 올려놓게 만들 그런 말씀을 적고 있는 것이야. 또한 나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있는 것이다. 네가 적고 있는 그것들이 바로 나,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제 받아 적어라. 네, 주님. 서기가 다시 펜을 들었다. 아홀리바마의 자녀들의 이름들, 창세기 36장 14절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걸 잊지 않도록 꼭 확인해라. 그리고 오난이 땅에다 사정한 기록도 잊지 말고 창세기 38장 9, 10절. 네, 주님.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단한 말씀이니까요. 모세는 열심히 받아 적은 후 드디어 창세기 49장 10, 11절에 도달했다. 거기서 잠시 펜을 내려놓고 바깥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적은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잠시 후 펜을 다시 집어들고 계속 써나갔다. 창세기 49장 24절에 이르러서는 얼마 동안 펜을 다시 들지 못했다. 방금 적은 내용을 뚫어지게 응시하다가 베드로전서 1장 10에서 12절. 자신의 독재자께 얼굴을 돌렸다. 말하자면 독재자는 받아쓰게 하는 사람이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미소 짓고 계셨다. 다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알고 계신 듯 그런 독특한 표정이 그분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래,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그렇지. 모세는 자신의 바위, 즉 의자를 뒤로 밀고 무슨 전문가처럼 손을 비비고는 불필요하게 턱수염을 2번 어루만진 후 주님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이렇게 질문했다. 출애굽기 34장 30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웃으셨다. 잠언 1장 26절. 이해가 안 되지. 그렇지.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원한다면 계속 비밀로 할 수도 있고 신명기 29장 29절, 사도행전 1장 7절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드러낼 수도 있지. 고린도전서 2장 9, 10절 모세 너에게 모든 세부 사항들을 다 알려주지는 않을 생각이지만 약간의 특혜를 베풀도록 하겠다. 모세는 눈을 깜빡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세 네가 보고 있는 것은 너의 책 3장에서 내가 얘기했던 바로 그 여자의 씨이다. 이브의 첫 태생이 그 씨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물론 아니지.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어.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일서 3장 12절, 마귀의 씨였지. 고린도후서 11장 1에서 3절. 너는 아직 잘 모를 거다. 하지만 네가 죽어서 나와 함께 있게 되는 때로부터 신명기 34장 6절, 마태복음 17장 1에서 5절, 유다서 9절, 2500년이 지난 이후의 의사들, 교황들, 사제들, 변호사들, 대학 교수들, 우주시대 과학자들 또한 이 사실을 모를 거다. 그러면 여자의 씨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의 아들이지. 뭐라고요? 나의 아들 말이다. 나는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히브리서 1장 1에서 8절, 로마서 1장 3, 4절. 하지만 마호메트의 말에 따르면 그 늙고 마귀든 간질병 환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미래의 어느 날 한 아들을 낳을 거다. 모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의 눈은 빠질 것 같았고 그의 입은 딱 벌어져서 다물어지지가 않았다. 하지만 부처가 가르친 바에 의하면 아내를 버린 그 무기력하고 구부정한 늙은이는 신경 쓰지 마라. 그 게으른 불황자는 자기 인생에 하루도 일한 적이 없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내게는 빈둥거리는 게으름뱅이가 20년 동안 살면서 손에 생긴 굳은 살보다 1년만 일하고도 더 많은 굳은 살이 생긴 10대의 농부들이 있다. 나는 한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는 왕의 아들이므로 다니엘 4장 37절. 그를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스스로 보좌에 앉을 것이고 히브리서 1장 8절. 한 왕국을 가질 것이지. 누가복음 19장 12절. 그러고 보니 내 왕국을 상속받게 되겠구나. 다니엘 7장 27절. 그리고 그 왕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나의 아들은 인자라 불릴 것이며 이 땅 위에서는 보좌에 앉아야만 해. 그러므로 나는 그를 너의 백성, 즉 유대인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27장 37절. 지금 너는 그에 관한 역사를 창세기 49장에 적고 있는 것이란다. 거기 11절과 24절의 말이다. 알겠느냐? 하지만 주님, 그건 미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제가 적은 창세기 37에서 49장은 과거의 역사이고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나는 네가 모르게 미래의 역사를 그 속에 슬쩍 밀어 넣어둔 것이다.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양피지 50쪽 분량이나 되지. 내 아들이 태어날 지파의 이름, 형제 예수, 그가 그의 가족과 함께 할 일, 그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그가 감옥에 갇힐지, 그가 죽을 때 그 양옆에 누가 함께 있을지,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그가 희생양이 될지, 그의 신비로운 탄생, 그와 관련된 약속들, 그의 신성, 마지막 만찬 때 그가 무엇을 먹고 마실지, 어느 민족에게 팔릴지, 어떻게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갈지, 어떤 아내와 결혼을 할지, 그가 처음 왔을 때와 두 번째 왔을 때 무엇을 할지, 그의 탄생과 함께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네가 모르게
거기에 슬쩍 끼워둔 것이란다. 침묵했던 모세는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마치 유엔이나 EU의 회원국들 및 성경 공포증 환자들이 그러한 자료들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과 똑같은 것이었다. 이 책은 일종의 전기 충격기와 같다. 이것은 BC 1500년 때보다 AD 2000년대인 지금 더 충격적으로 와닿는다. 모세가 불쑥 질문을 던졌다. 그의 이름이 뭐죠? 아, 모세, 네가 쓴 글 창세기 32장 29절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봐라. 많은 사람이 바로 그 질문을 하겠지. 잠언 30장 4절, 재판관기 13장 17, 18절. 그 단어는 무미야. 주님, 지금 눈이라고 하셨나요? 아니,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이지. 여호수아도 좋은 이름이기는 해. 하지만 나는 그 단어를 무미라고 했다. 주님, 그럼 아들께서는 무미라 불리시나요? 그렇지 않다, 모세야. 무미라는 단어는 단지 계속 입을 다물고 있겠다는 뜻이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지금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건 있도록 해라. 나는 내 아들의 이름을 통속적으로 사용되는 코인의 헬라어로 이 책에 적을 것이야.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지. 무미라는 단어는 대답은 없다라는 뜻이다. 노코멘트라고도 하지. 모세는 마음이 언짢았다. 그래서 몸을 일으켜 스트레칭을 했다. 운동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침묵으로 반항심을 표현해 본 것이다. 그리고 다시 앉아서 자기가 쓴 글을 대충 휙휙 넘겨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끔씩 눈에 띄는 어떤 구절을 바라보기도 했다. 목자, 요한복음 10장, 돌, 다니엘 2장,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 요한복음 15장 25절, 홀, 마태복음 25장 31절, 실로, 히브리서 7장 2절, 나귀 새끼, 스가랴 9장 9절, 포도의 피, 이사야 63장 1에서 7절. 불행히도 모세에게는 모세 자신의 글을 설명할 만한 참고 문헌이 없었다. 요한복음, 스가랴, 마태복음, 히브리서, 이사야, 다니엘. 그것들은 모세가 그의 펜을 영원히 내려놓은 지 1000에서 1400년이 흐른 후에야 기록될 것이다. 모세는 거꾸로 몇 장을 넘겨보았다. 이방인 신부를 아내로 맞은 두 남자, 창세기 24장의 이삭과 41장의 요셉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는 요셉을 요즘 표현으로 치자면 이집트의 제2인자라고 기록했다. 금사슬이라고 창세기 41장 42절. 이건 또 무슨 뜻일까? 모세 이후로 2500년간 어떤 헬라어 학자나 히브리어 학자도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감히 추측조차 하지 못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의 유형으로서 두 남자를 기록하셨으며 두 경우 모두에서 금으로 신성을 나타내셨다. 두 번째 금사슬은 통치권을 가진 한 통치자를 위한 것이었으며 세 번째 금사슬도 그러했다. 다니엘 5장. 이사야 41장 22, 23절을 다시 읽어보라. 모세는 계속해서 읽어나갔다. 자기 손이나 발을 들어올릴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 무릎을 꿇고 절하라. 빌립보서 2장 9에서 11절. 요셉은 복종을 요구하는 완전한 권력을 가진 절대적 독재자가 되어야만 했다. 도대체 모세는 누구에 관해 쓴 것일까? 베드로전서 1장 10, 11절. 모세는 몇 장 더 이전으로 넘겼다. 거기에는 아버지에 의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진 한 아들이 있었다. 창세기 22장. 이 아들은 기적적인 출생으로 얻은 약속된 아들이었으며
또한 땅을 약속으로 받았다. 그 어떤 아라비아인에게도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주어진 적이 없었으며 창세기 15장 18에서 21절, 갈라디아서 4장 22에서 31절, 그 어떤 팔레스타인인에게도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주어진 적이 없다. 출애굽기 3장 17절, 34장 10에서 12절. 이삭은 이방인 신부를 얻었으며 요셉도 그러했다. 창세기 24장. 그리고 이러한 일은 그의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게다가 이삭은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가나안 땅,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는 평생을 갈릴리와 브엘세바 사이, 즉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에서 살았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라. 이때 전능하신 분께서 모세에게 약간의 필요한 도움을 주시고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의 아들은 내 품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없을 것이고 그 어머니 품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출생했을 때는 이미 자기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을 것이다. 와,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명쾌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모세는 말은 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했다. 모세는 이마에 땀을 닦고 마치 듣는 사람이 없는 양 이렇게 말했다. 아, 정말이지.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을 조롱하는 책이 될 거야. 모세야, 다시 말해보거라. 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보장한다. 이 책이 마호메트, 해밍웨이, 마르크스, 마오쩌둥,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제클린 수잔, 맥커터 형제, 기네스북의 책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이 팔리지 않으면 내가 직접 이 책을 태워버리겠다. 역사책, 역사책, 역사. 모세는 계속 되뇌었다. 모세는 인류를 속이게 될 가장 비열한 수법 가운데 하나, 그러나 나중에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판명이 될 그 방법 속에서 로마서 10장 17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공범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모세는 미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을 쓰기 위해 선발되었다. 모세가 쓴 책의 많은 내용이 그가 죽고 나서 2000년 후에나 일어날 일들이었다. 써야 할 책이 아직 4권이나 남아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먼 훗날의 일까지 기록하게 하실지 모세는 실로 궁금했다. 모세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가 신명기 33장을 마치기 전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말씀, 영접, 배신, 죽음, 부활, 민수기 21장 8절, 24장 17절, 신명기 18, 21장,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짐, 신명기 28장에서 32장,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른 20세기 로마 카톨릭의 유대인 대학사를 그 내용들 안에 기록해 넣었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마태복음 27장 25절. 모든 나치 지도자들은 세례받은 로마 카톨릭 교도였다. 페땡, 프랑코, 히틀러, 괴벨스, 무솔리니, 괴링, 루돌프 헤스, 프란츠 슈탄글, 드골, 자이스인 크바스르트, 살라자르, 히물러, 하이드리히, 코프, 디트리히, 파첼리 추기경, 크라머 등. 거기에 더해서 모세는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모인 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록했다. 신명기 28에서 33장. 미국 의회 도서관의 2300만 권 중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록한 책이 한 권도 없다. 모세가 이 내용을 기록한 후 이 하나님의 책에서 자료를 얻어 만들어진 책들을 제외하고 말이다. 심지어 마호메트는 신명기 30장 1에서 9절, 32장, 36에서 43장의 모든 내용을 부정하기까지 했다. 이 진기하고 특이한 책은 음양론, 영적 차원, 양심의 수준, 무한자와의 일체감, 경배의 형식, 종교, 신념, 삶의 방식, 구원받는 방식, 믿음의 대상 따위를 토론하면서 심오해 보이려고 노력하며 앉아있는 자기 의로 가득 찬 얼간이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는다.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책 첫 12장 안에는 나오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책은 분명 종교서적이 아니다. 자기 인생에서 종교서적을 10권 이상 읽어본 사람에게는 최소한 그렇다. 하나님의 책의 기이한 시작 부분과 코란 제1장과 비교해보라.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당신께서 축복을 내리신 길이며 유대인들처럼 노여움을 받은 자들이나 기독교인들처럼 방황하는 자들이 걷지 않는 가장 올바른 길이옵니다. 수라 1장 6, 7절. 이것이 코란의 첫 7구절을 통과해 가기 전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구절이다. 코란 제2장을 읽어보면 늙고 가늠하는 일부 다처주의자가 종교와 구원에 대해 상상하면서 넋이 빠져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코란의 첫 2장에는 역사가 없다. 알라를 두려워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알라가 금지한 일부 다처주의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죄들과 근친상간과 같은 악한 행위들을 매우 삼가며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죽이는 것처럼 알라가 정한 선한 행위들을 행하느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으로부터 진실한 안내를 받으며 매우 성공할 것이니라. 코란만큼이나 썩은 이야기가 몰몬경, 탈무드, 공자의 논어,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계속된다. 이어놓으면 한 10kg는 될 것이다. 하나님의 책은 10단어로 된 짧은 선언문으로 시작된다. 이 10단어는 역사의 시작을 다룬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또는 생각하게 됐는지, 누가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누가 어떤 것에 대해 주님께 상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다. 이는 기록을 시작할 당시에 동정녀 탄생이나 하나님의 신격, 십자가의 고난, 교회, 부활 혹은 어떤 구원 계획에 대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으셨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책 첫 26구절에서 인류를 등장시키지 않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을 기록하기 시작하셨을 때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들, 즉 믿음의 근본 사항들을 기록해 넣으시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셨는데, 이는 기록하기 시작하셨을 당시에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가 아니면 악을 행하는가에 관심이 없으셨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사야 41장 23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역사책을 쓰실 생각이셨다. 만약 믿음, 은혜, 신앙 등이 이 책에 드러나 있을지라도 그것은 단지 그러한 것들이 드러났다는 것을 언급하신 것이거나 드러날 것을 예언하신 것일 뿐이다. 말하자면 믿음, 은혜, 신앙 등과 같은 것들은 창세기의 첫 5장에는 언급될 가치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카인과 아벨이 결국 죄를 지어 죄들을 위한 제물들을 드렸을지라도 단순히 그들이 그렇게 행한 행위들을 기록하셨을 것이다. 역사는 사람들이 행한 행위들을 기록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능하신 분께서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도 모든 것을 알고 그분 자신의 책을 기록하기 시작하셨을 때는 의도적으로 인류를 무시하셨고 인류에 관해 단 한 줄의 글도 기록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책을 사람이 아니라 태초로 시작하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바로 이 구절이 다윈과 헉슬리와 헤겔을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했다. 바로 이 구절이 칼 마르크스와 아인슈타인을 삼켜버린 구절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생각 때문에 모든 유엔 가입국들은 하나님의 책과 그 책을 믿고 설교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할 수 있는 온전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책이 카톨릭 교도, 개신교도, 유대인, 힌두교도, 모슬렘, 불교도, 무신론자, 진화론자, 인본주의자가 놓친 바로 그 역사, 즉 유엔과 뉴에이지의 역사를 알려주는 유일한 역사책이기 때문이다. 만약 성경이 역사책이라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이 제 시간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야만 한다. 현재 그 역사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에도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역사 안에는 어떤 종교적 세부 사항도, 어떤 철학적 사고도, 어떤 경건하고 헌신된 설교나 신성한 전통도 다루어질 필요가 없다. 이 역사책 안에는 누군가의 삶의 성패가 달려있는 신앙의 선택도 없고 누군가의 종교적 신념도 들어가 있지 않다. 이 역사책의 내용은 진실이거나 거짓 둘 중 하나일 뿐이다. 이 책 안에 기록된 역사에 대해 누군가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것은 이미 정해진 역사와 그 내용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 역사는 역사일 뿐이다. 자, 이 역사책이 하나님과 주 같은 단어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전 세계에 사는 모든 교육받은 지성인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역사책 안에 들어있는 독이다. 인간의 역사에 대한 역사적인 서술 속에 하나님과 주를 끌어들이는 것은 모든 역사가들이 결사 반대하는 일이다. 역사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신들은 종교적인 영역에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영광의 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은 단어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일들과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역사가들은 BC 4000년 이래로 하나님께서 실제의 역사에 참여하시도록 허용한 적이 없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관찰자이어서도 안 되고 미래 역사에 대한 예언자이어서도 안 된다. 인류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루어내려고 한다. 창조주에 대한 반역 이후로 인류는 긍정적인 사상가로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관념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왔다. 그러므로 인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간섭 없이도 인류의 역사를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이사야 41장 23, 24절, 부정적인 말도 신명기 32장 39에서 41절, 부정적인 행위도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 2장 2절 3절 허용되지 않으며 성경의 거룩하신 하나님 디모데후서 3장 15절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시기에 태초부터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도서관이나 서점의 역사 서가에서 이 책을 찾을 수 없는 이유이다. 이 책은 항상 종교 서가 구석에 처박힌 채로 발견된다.
현대인들은 이 책이 인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역사 서술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어떻게 현대인이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8절이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여호수아 10장 12, 13절이 역사일 수 있겠는가? 또한 도대체 마태복음 25장 31, 32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4절이 어떻게 역사로서 다루어질 수 있겠는가? 결국 하나님의 책은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코란, 게마라, 미쉬나 몰몬경 등과 같은 온갖 잡동산이 무대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어쨌든 모세는 창세기의 기록을 마치기 위해 다시 앉았다. 주님께서는 마침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을 마지막으로 창세기를 완성하셨다. 그리고 모세의 등을 쓰다듬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저기가 보이느냐? 저기에 선택받은 목자인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은 배신을 당하고 팔리며 감옥에 갇히고 그 후에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모세야, 그리고 저기를 보아라. 나중에 이집트 어디에서든 그의 뼈들 중 하나라도 찾아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분명 사람들이 그를 거기에 묻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지 않느냐. 글쎄요, 그런 일은 너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마호메트나 부처의 뼈들은 당연히 묻힌 곳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모세야, 이집트는 세상의 한 유형이란다. 너는 네가 기록한 그 목자인 왕이 죽은 후에 지구상 어디에도 자기의 뼈를 남기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카나안 땅 어딘가에선가 그 뼈를 발견하겠죠. 아닙니까? 자, 모세야, 내가 너에게 좀 더 많은 걸 알려줘야겠구나. 카나안은 약속의 땅이다. 느헤미야 9장 23장, 신명기 19장 8, 20절. 그 땅은 하늘의 한 유형이지. 왜냐하면 그 땅에는 북쪽에 있는 하늘과 같이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 14장 13절, 히브리서 12장 22절.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카나안이 지상의 영적 전쟁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너는 카나안에 들어갈 모든 사람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 모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눈치챘느냐? 아니요,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시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눈치챌 수 있겠습니까? 그래, 맞다. 요단은 죽음을 의미하는 하나의 그림이고 너희 백성은 요단을 건널 때 모두 여호수아에게 침례를 받으며 묻혀야만 한다. 그건 마치 홍해를 건널 때 너희 백성이 너에게 침례를 받은 것과 같은 것이지. 물론 이게 전부 다는 아니란다, 모세야. 너는 네가 약속의 땅에 다시 나타나기 1400년 전에 죽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1에서 6절. 저는 지금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약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투덜댔다. 좋다. 좀 쉽게 설명해 주겠다. 이스라엘은 나의 첫 태생이다. 그렇지. 물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첫 태생인 아들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맞았어. 나의 첫 태생인 아들은 언젠가는 이집트로부터 불러냄을 받고 카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 창세기 15장 13에서 15절. 맞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자,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대로 네가 창세기 15장 13에서 15절에 쓰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썼습니다. 자, 거기로 가서 읽어봐라. 둔한 사람 같으니. 이에 모세는 창세기 15장 13에서 15절을 읽었다. 모세 네가 읽은 바와 같이 내가 만약 나중에 진짜 아들을 낳으면 그는 이집트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마태복음 2장 15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세가 중얼거렸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야, 그런 것 같은 게 아니고 확실히 그런 것이다. 반석이 민족을 낳을 수 있다면 신명기 32장 18절, 사람도 낳을 수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4절, 그렇다면 반석이 반석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4절, 마태복음 3장 9절. 물론 그 반석이 다윈의 암석 조각들이나 어떤 교황의 바위가 아닐 때 이야기란다. 그들의 바위들은 우리의 반석과는 같지 않지. 신명기 32장 31절. 너도 알다시피 말이다. 서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문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납득시키셨다. 결국 모세는 한숨 지으며 말했다. 제가 쓴 글의 나머지 부분들이 목자의 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라면 그분이 주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분을 죽이려고 한다는 추측이 됩니다. 저 친구들, 아벨, 요셉, 이삭, 야곱, 그리고 저까지 모두가 목자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똑똑해진 너의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쁜 일이구나, 모세야. 훌륭한 추측이다. 정말 훌륭한 추측이야. 그런데 내 생각에는 말이다. 나의 아들 요한이 너의 그 추측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 그 애는 목자가 아니고 어부일 것이지만